어떤 아주 깊은 산 중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그 등에다가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어떤 둥그런 그런 이제 껍질을 하나 메고 다녔어요. 그게 아주 무거워서 한 30kg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다 메고 다녔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메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메고 다니니까, 원래 사람은, 등에 저런 껍질을 메고 다니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누구나 메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주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길을 잃어가지고, 깊은 산중에 있는 그 마을로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생긴 건 사람인데, 등에다 무거운 한 30kg짜리 등껍질을,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를 짊어지고 다니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이, 홍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확 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등에 무리가 가고 하도 무거워서.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가 등껍질 같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사실 한 30kg짜리 그 껍질을 항상 메고 다녀서 저 사람들이 허리도 안 좋고 저렇게 힘이 들구나 하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본인은 그걸 안 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등에 있는 그 껍질만 벗어버리면은 훨씬 편하다고.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고 허리에 문제도 없어지고 정말 편안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반박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아니, 이게 등에 이 껍질을 메고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없냐고.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 중에 좀 남의 말을 잘 듣는 현명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해봅니다. 그래, 계속 완전히 벗으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벗어보라고. 잠시만. 한 1분만 그걸 안 벗고서 한번 내려놔 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주저하다가 그래,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것 같다 해서 그걸 한번 벗어봅니다. 벗고 나니까 처음에 너무 이상하죠. 이상한데 조금만 지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너무 이제 몸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좀 괴로웠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이 무거운 껍질,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긴 이거를 항상 메고 다녀서 항상 힘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명상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명상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있던,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언제나 갖고 다녀야 했던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명상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8주간의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평생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깊은 산중에 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마음의 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짐이 무엇이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이잖아요. 그럼 불교 명상에서 불교가 뭐냐? 불교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요즘을 말로 하자면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세상에서도 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죠.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를 가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온천에 가기도 하고 저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을 하기도 하고 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걸 먹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가지고 그렇지만은 거의 근본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 좀 더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진단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 시작과 끝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불교 연기안이 굉장히 많죠, 서점에.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가르침이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8주간 과정에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내 스트레스를,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같으면, 오히려 서양에서 이런 불교 명상을 많이 합니다. 불교 국가보다.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 전통이 한 1700년 이상이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더 많이 합니다.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뉴욕에 좀 계시다 오신 스님이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한국 절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지내다 오신 제가 아는 스님이 계셔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스님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깜짝 놀랐다 그래요. 거기는 유치원생들도 다 명상을 한답니다. 이게. 유치원에서 웬만한 유치원에서 명상을 다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 체험 학습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절로 체험 학습을 오는데 와서 스님이 이제 명상 지도를 하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가만히 못 있습니까? 그죠? 근데 지도를 하니까 15분 정도 하는데 애들이 잘 앉아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 유치원생들이.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명상, 특히나 대도시 중심으로 좀 사회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퍼져서 지금은 아주 큰 도시에서는 아주 일반화가 됐다고, 주류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아주 깊이 있게 명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명상의 원리 몇 가지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고 이런 걸 대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효과들이 요즘은 뭐 의학이나 과학, 뭐 뇌과학 이런 쪽이 되게 발전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효과 때문에 명상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업체랄까 이런 데서도 이런 명상을 응용을 해서 이런 자기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없애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쪽에서는 뭐 명상 좀 수련회가 있다 하려면은 그 몇백 명이 금방 모인답니다. 워낙 그런 데 대한 수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적인 어떤 삶의 이런저런 어떤 그 무게,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고통을 해결하는 것 길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교 명상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점점 고통을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소멸되면 점점 평화롭고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가장 내가 크게 다가온 직접적인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죠. 이것들을 해결합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이러면은 그게 먼저 사실은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가정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게 제일 처음 완화가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면 그게 제일 처음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게 거친 거거든요. 거칠고 강력한 어떤 그 고통, 스트레스, 마음의 짐들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버려지고 나면 그 다음 그보다 좀 미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고 나면 그보다 좀 더 미세한 그런 괴로움,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지고 점점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고통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게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내 마음의 어떤 고통, 내 마음의 짐, 내 정신적인 문제들을 점점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거죠. 현실에 내 삶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아주 고귀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런 길인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불교 명상의 길이라는 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하고 다르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죠, 그걸. 그렇지만은 가르침을 듣고서 그대로 실천하면은 누구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거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즘 옛날에 내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몸도 쑤시고 집중력도 없어졌는데 이게 내가 명상을 하겠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유치원 선생들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명상을 배우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그 불교 명상이란 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버리고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사처럼 분석을 하셨어요.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병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병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그렇게 나름대로 필요한 방법으로 그런 어떤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 괴로움,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렇게 이제 의사처럼 분석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사성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다 배우셨죠. 그죠? 사성제. 이게 바로 이 고통에 관한 그런 어떤 분석과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이 괴로움,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고성제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보통은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고통이라는 게 모든 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다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아주 깊은 그런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고통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런 고통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집성제라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지 그 고통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집성제고,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얘기해서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갈증이 나는 거죠. 좀 더 쉽게 하자면 우리 어떤 그 끊임없이 원하는 욕망,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멸성제는 뭐냐면 고통이 소멸된 경지, 깨달음의 경지, 열반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멸성제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도성제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이 길이 뭐냐? 팔정도라고 그럽니다. 팔정도. 다 들어보셨죠? 그죠? 8가지 바른 길이다 해서 팔정도.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론이고,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불교 명상이 바로 팔정도의 길입니다. 불교 명상이 뭐냐? 그리고 불교 명상의 기준이 뭐냐고 할 때 팔정도다 이러면 아주 정답입니다. 만약에 팔정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게 불교 명상으로서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팔정도의 길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성제의 입각에서 저희가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괴로움을 소멸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명상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통의 원인,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흔히 가래라고 했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이걸 좀 더 풀어내면 뭐냐면,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탐진치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탐심, 진이 썩낼 진짜거든요. 썩냄, 치가 어리석음입니다.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든지 간에 육체적인 막 이런 고통 빼고는 모든 어떤 정신적 고통,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또 보면은 정신적 고통이 가해져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고통, 일체의 고통들이 그 원인이 이 탐진치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의 길은 이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가, 그 버리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고통스럽냐?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그것도 맞죠. 내가 왜 고통스럽냐? 내가 성공을 못해서 고통스럽다. 내가 왜 고통스럽냐? 내가 좋아하는 차가 있는데 내 부인이 그 차를 못 사게 해서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왜 괴롭냐?
나는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만 하고 해서 내가 고통스럽다. 뭐 보통 어쨌든 간에 다양한 고통의 원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는, 돈이 진짜 돈을 천금처럼 쌓아두고 있는 분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재벌들도 뭐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죠. 성공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해도 그 끝인가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 새로운 고통이 일어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대학만 가면 뭐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대학 가면 해결되나요? 대학 가면 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취직에 대한.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그런 취업만 되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취업하고 나서도 또 고통이 생깁니다. 이놈 직장, 내가 이 조직에 내가 무슨 톱니바퀴도 아니고, 내가 창업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직장 생활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막상 또 창업을 하거나 퇴직을 하면 그게 끝납니까, 이게?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일이 없다. 일할 때가 참 좋았는데 오늘 뭘 하고 시간을 보내나. 가볼 만한 산은 다 가봤고 지금 여기 올레길도 다 걸어봤고 해파란 길 걸어야 되나, 갈매길을 걸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끊임없이 사실은 이런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하나가 해결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근원적으로 또 우리는 늙고 병들는 그런 고통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 길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어떤 존재로서 생명체가 가진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통의 해결책을 달리 봅니다. 세속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내가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돼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만 성취되면, 그래서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다 대부분 다 하는 게 비슷합니다. 여기 뭐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나 부처님이 계시는 절이나 대부분 다 아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죠. 대부분 사실 기복이죠. 전부 다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원함을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가 행복에 이끌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에 있는, 그게 세속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의 삶이 그걸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 성취된다고 해서.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항상 점점 커지고 무한대거든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더한 걸 원하고, 하나가 이루어지면 더한 걸 원하는 게 인간의 욕망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망은 신기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신기로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환상이니까 항상 내가 조금 더 앞에 가 있으면 신기로는 좀 더 멀리 가 있고, 좀 더 앞에 가면은 신기로는 더 멀리 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속성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달리 분석합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이 탐진치 때문이다. 탐진치가 욕망이죠. 욕심. 욕심내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돈을 욕심을 낸다. 내가 성공을 원한다. 뭘 원한다. 내 맛있는 걸 원한다. 일체의 사실은 욕심이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일체의 원함입니다.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결국은 그때 뒤따라서는 고통이 생깁니다.
인과관계가, 인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자꾸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죠. 뭘 돈을 원하든 성공을 원하든 뭘 원하든 원함이 있으면은 결국은 그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고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원함을 일으키니까. 이게 적으면 덜 고통스럽고 원함이 이게 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함을 버리는 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진심이죠.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라는데 썩냄입니다. 썩냄이를 하면은 내가 친구한테 썽을 낸다. 또는 내가 동료한테 썽을 낸다. 어머니한테 썽을 낸다. 자녀들한테 썽을 낸다. 배우자한테 썽을 낸다. 이것도 이제 화죠. 이것도 고통의 원인입니다. 화의 진심이 썩냄이니까. 그렇지만 이 진심은 이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 썽을 내는 것도 진심이지만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 이게 바로 일체의 진심입니다. 남들한테 썽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싫어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썽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통합니다. 이게. 불만족과 싫어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습기가 있는 그런 여름날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진심입니다. 그게 결국은 고통을 일으킵니다. 이게. 여러분, 나는 비 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비가 온다. 그때 이제 싫어하잖아요. 비 오는 날씨를. 그러면 비가 오면 내가 기분이 나쁘죠. 괴로운 거죠. 나는 나는 너무 이제 추운 날 싫어. 근데 날씨가 춥다. 이러면은 날씨가 추울 때는 본인이 괴롭죠. 기분이 안 좋고. 만약에 여기에 여긴 다 자발적으로 오셨지만은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뭐 교육받는데 다 끌려가잖아요. 그죠?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다 무슨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강의받는 시간에 불만족을 일으킨다. 싫어한다. 그 강의받는 시간을.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명상하러 왔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문이 하죠 오자고 해서 왔다. 빨리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내가 볼 미드가 있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불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뭐냐? 바로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이 이르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탐심인지, 무엇이 진심인지, 무엇이 고통의 원인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건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지 바른 이해가 없는 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하자면은 원함과 싫어함, 불만족,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함이 있고, 끊임없이 불만족이 있고, 끊임없이 싫어함이 있다면, 마음은 결국은 그걸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탐진치를 소멸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가라앉히는 게 바로 이제 명상의 과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육체는 자꾸 움직이고 써야지 건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헬스장에 가서 역기를 확 들어야 되죠. 그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등산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근육을 쓰고 몸을 움직여야지 몸에 근육도 생기고 힘도 강해집니다. 강인해지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반대는 희한하게 반대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마음은 그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이게.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죠. 끊임없이 마음을 진짜 잠시도 쉬지 않고. 근데 요즘은 더 그렇죠, 이제. 요즘 워낙 세상이 바빠서 잠시도 내가 마음을 쉴 일이 없죠. 직장 끝나고 와서도 또 TV 봐야 되고, 또 핸드폰 해야 되고, 뭐 또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도 내 마음을 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뭐 경쟁도 심하니까 마음을 계속 긴장하면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잠시도 가만 놔두지 못하죠.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저 파도가 치듯이 계속 잠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출렁출렁거립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출렁출렁 계속 움직이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든 공기가든 풍선에 바람이 공기가 쏙쏙 빠지면서 점점점 줄어들듯이 정신적 에너지가 마음 계속 움직이다 보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보면 일을 너무 막 열심히 하는 워커홀릭이 나중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기가 확 빠져가지고 뭐 번아웃 증후군이라 하죠. 사람이 완전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뭐 요즘은 또 공황장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근데 명상의 과정은 뭐냐면 마음을 그대로 멈추는 과정입니다. 계속 움직이던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대로 멈추잖아요. 그대로 멈추면은 이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이게.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마음이 탁 멈추면은 정적 에너지가 확 충전이 되면서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충전된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다 보면 마음에서 내면에서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그게 참 특이한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밖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이게. 밖에서. 내가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사고, 뭐 재밌는 즐길 거리 즐기고, 놀러 가고, 좋은 구경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명상은 뭐냐 하면 마음을 이 자리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이대로 멈춤에 의해서, 그럼에 의해서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내면에서 어느 순간에 즐거움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이런 행복은 사실은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밖에서 내가 감각적 욕망을 충전시키면서 얻는 그런 행복은 좀 지나고 나면은 허무합니다. 이게. 뒤에 가슴에 뻥 뚫린 게 있습니다. 완전한 충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후유증이 있죠.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얻는 그런 행복은 그 얻은 만큼 내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괴로움으로 또는 허전함으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거는 공짜가 아니라 빚을 내서 쓰는 겁니다. 빚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그죠? 그래도 오래 안 갚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막 붙죠, 그죠? 추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 이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토해내는 그런 이제 빚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강력한 쾌락, 예를 들면 마약이랄까, 도박, 이런 것들 통해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유증이 있죠, 그죠? 사람이
너무 강력한 걸 내가 순간에 탁 끌었었기 때문에 토해내는 과정에서 그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생긴 행복은 그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벌어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감도 없고 항상 충만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평화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아주 순수하고 아주 질이 높은 그리고 후유증이 없는 그런 평화와 행복인 거죠. 근데 이게 내 마음을 아주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순수한 그 내면에서 생기는 행복. 당연히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밖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영상만 하면 바로 그런 평화,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내면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평화를 점점 개발해 가는 과정, 이런 행복을 점점 증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바로 불교 명상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주로 다룰 수행 방법들은 좀 8주의 과정에 거쳐서 하겠지만, 호흡 명상이랄까, 자의 명상이랄까, 걷기 명상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상을 아까 8정도라고 했잖아요. 이 8정도의 길인데, 이 8정도를 조금 더 압축을 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해라고 합니다. 개정해, 삼학이라고 하는데, 8정도를 분류를 하면 삼학이, 개정의 삼학입니다. 첫 번째 개는 뭐냐 하면 어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따뜻하고 친절한, 그리고 남들을 화합시키는,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 또 행동을 할 때 남들을 돕거나 남들한테 이익을 주거나 자신한테 이익을 주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또 마음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쓸 때도 아주 덕 있는 그런 행동을,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계에 해당합니다. 덕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덕행들이 어떻게 보면 이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탐진치를 가라앉힙니다. 욕심이랄까, 썩냄, 원함과 불만족, 이런 것들을 많이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력한 욕망이나 탐심이나 진심, 썩냄 또는 불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덕행, 개가.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본격적인 명상법 뭐냐면 정과 해가 있습니다. 정이 뭐냐면 삼매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개발하는 것, 삼매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 해는 뭐냐면 치해라고 합니다. 근데 정과 해를 수행적인 용어로, 명상에서 쓰인 용어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마타 위파사나 또는 삼매와 지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한 측면들이죠. 근데 이제 사마타가 무엇이고 위파사나가 뭐냐?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개정의 모든 목적이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과정은 마음의 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것들 놓아버리는 것. 명상의 과정 자체는 전부 다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아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손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세속에 사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 전부 잡는 겁니다. 이거. 아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저게 있으면 저기 쫓아가 잡아야 되고, 이겁니다. 끊임없이 쫓아가 잡는 겁니다. 근데 명상의 과정은 그 반대입니다. 뭐가 보여? 안 잡아. 쥐고 있던 거는 놔버립니다. 이것도 놔버리고, 이것도 놔버리고, 저것도 놔버리고, 이런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과정 자체가,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속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 사마타 비파사나가 돌아와서, 사마타는 뭐냐?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명상 주제가 뭐냐? 명상의 대상이, 우리 호흡 명상을 하면은, 아까 잠시 실습해 봤잖아요. 호흡을 알아차림에서,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명상에 호흡이 있다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마음도 그때 못 익히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도 못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명상 주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처음에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계속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정치적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명상 주제, 만약에 호흡이라면은, 호흡이라는 주제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원함에도 빠지지 않고, 불만족에도 빠지지 않고,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도 가지 않고, 잡념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마음이 점점 호흡과 함께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이 호흡과 함께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멈춤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충전되는 거죠. 정적 에너지가. 이게 바로 그 사마타입니다. 비파사나는 뭐냐? 비파사나는 이해 또는 반조를 통해서 마음속의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침에, 길을 나오는데, 누가 욕을 하더라. 갑자기 날 보고 막 욕을 하더라.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죠? 왜 욕을 하는 저 사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네에서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좀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이상자.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정상이 아니라서 저런 얘기라. 그러고 나면 내가 썩 났던 게 훨씬 내가 가벼워지겠죠. 그죠? 이해가 되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해를 통해서 내가 괴로웠던 마음이 나아져버리는 거죠. 또는 이런저런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다. 걱정거리가 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내일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그때 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걱정이 막 든다.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할 건 다 했는 거고, 내일 지금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내가 변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냐. 이런 마음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들, 고민들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그렇잖아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사건이 생겨서 괴로운 상황에 닥치지만은 그렇게 괴로운 상황이 닥치는 순간 짧거든요. 짧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거기서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통을 받던 사람이 자기 마음을 쫙 비춰보는 거죠. 그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은 일어났던 것이고 지나가 버린 것이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내가 왜 끊임없이 내가 이걸 되씹어가면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나. 같은 애 일도 안 돼서 내가 괴로운데 스스로 내가 그런 고통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러면서 마음을 확 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의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생각이라는 게 무상한데 내가 왜 집착했지? 버리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왜 집착했지? 버리는 거죠. 때로는 몸에 집착할 때 이게 몸이랑 집착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몸에 집착하나? 이러면서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무상하고 일시적이고 나의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다는 관점에서 모든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짐을 놓아버리는 이게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근데 이거 사마타 윗바사나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바닥이 양면과 같습니다. 사마타가 손바닥이라면 윗바사나는 손등과 같습니다. 이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큰 호수가 있다고 치죠. 큰 호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서 호수의 물이 엄청나게 파도같이 되지 막 일렁일렁거린다. 그러면은 호수 아래를 그런 어떤 이제 파도가 알려지 물결이 너무 세차게 칠 때 그 호수 아래를 쳐다보면 호수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해초가 있는지,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어떤 바위가 있는지, 어떤 조약돌인지 이것들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바람이 완전히 멈추고 그래서 호수의 수면이 아주 정지하듯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호수 아래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아래 어떤 물고기가 다니는지, 호수 바닥의 지형은 어떤지, 거기 해초류는 어떤 해초류가 있는지, 그게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음을, 그 호수의 그 물결을 가라앉히듯이 바람을 멈춰서 이렇게 이제 호수가 고요하게 가라앉는 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라앉은 이 호수의 속을 그대로 바라보는 이게 어떻게 윗바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타, 이게 삼매라고 했습니다. 삼나타, 삼매가 지혜를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고요하게 멈추면은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그랬죠. 충전되고 밝아지고, 이렇게 충전되고 밝아지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띠가 증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가 마음 챙김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마음 챙김이 증강이 됩니다. 이게 아주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밤이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근데 밤이 돼서 여기서 밤이 깜깜한 방에다가서 스위치를 딱 켜잖아요. 그러니까 전등의 스위치를. 그러면 확 밝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타, 삼매를 개발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은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깜깜할 때는 안 보이던 저기 뒤에 있는 달마도도 이게 저게 달마도구나 이게 보일 거고, 저 뒤에 저기 있는 저 에어컨이 안 보이는 에어컨도 보일 것이고, 뒤에 저기 그 의자도 정확하게 보일 것이고, 이 선원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밝아지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 몸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멈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던 어떤 감정이나 마음 또는 생각이 있다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서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니. 이거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집착했냐. 이게 그대로 보이는 거죠. 내가 이걸 잡고 있었냐. 내가 이걸 왜 스스로 괴롭게 만들었냐. 정말 어리석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에 위파사나를 개발하면 이게 또 사마타가 개발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집착하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을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왜 집착했지? 내가 여기에 왜 얽매여 있었지? 이런 어떤 반조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놓아버림 생기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진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멈추기 때문에 바로 삼매가 증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마타가 위파사나를 증장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삼매가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가 삼매를 증장시킵니다. 사마타가 위파사나를 증장시키고 위파사나가 사마타를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 삼매와 지혜가 결합된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의 바른 길입니다. 저희가 배울 그런 명상들도 전부 다 계를,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닦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께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실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명상의 과정은 이 세속의 흐름과 반대로 간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세속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망의 흐름이거든요. 욕망의 흐름이 이쪽으로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세상은 항상 일로 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쓸려 내려가고 있죠. 근데 명상의 길은 그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하고 다르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거슬러 가려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하자면은 세상의 욕망의 흐름을 끊임없이 쫓아가서 잡는 겁니다. 쫓아가서 계속 잡는 거라면은 그 반대 흐름 뭐냐면은 잡는 게 아니라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놓아버리려면은 내가 평소에 쓰던 마음과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구체적인 명상법을 배우겠지만은 그런 명상법을 배우기 전이라도 그 반대되는 마음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버려보세요. 이게 원함이 고통의 원이라는 진짜인가? 한번 버려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매일 자판기에 커피 하나 뽑아 먹는 게 내가 습관인데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한 잔 뽑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 원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데, 이 원하는 마음 한번 버려보자 하고서 한번 포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포기한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좀 지나면은, 오히려 충만감이 생깁니다. 그 원함을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에서 원함이 일어날 때 원함을 버려보세요. 채우지 말고. 그리고 싫어함과 불만족이 일어날 때 싫어함과 불만족을 만족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 마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 이것만 해도 훨씬 내 마음이 평화롭고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마음만 그래 쓰시면 됩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원하는 마음을 버려보고, 싫어하는 마음, 불만족이 일어날 때 불만족을 버려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관찰해 봐야지 내 마음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은 항상 그럴 겁니다. 뭔가 했으면, 원해서 뭔가 잡으려고 하고, 또는 싫어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불만족해서. 전부 이런 반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원하면은, 그래, 원함이 고통의 원인인데, 일주일만, 그래, 원함을 버려보자. 일주일만 딱 해서. 그리고 내가 일주일만 다음 법회할 때까지만 불만족이나 싫어함을 한번 버려보자. 이것을 만족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근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오히려 나한테 손해 아닌가. 뭐 있으면 빨리 잡아야지. 그리고, 불만족 생기면 그걸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에 아주 우리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아주 명상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원함이 있다면은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싫어함과 불만족이 있다면은 그 싫어함과 불만족을 버리고서 만족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한 주가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가 아주 내가 이전의 한 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평화롭고 편안한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